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위에서 들었던 거랑 똑같네, 본문이.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또 빠르게 여러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 그런데 이 두 글자를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청소년 애들이랑 게임을 막 하는데, 그 목장 모임 제가 들어가서 게임이가 돼가지고 막 귀여운 척하면서 게임을 하는데요, 어쨌든 엄청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재미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에 이 잘 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프티콘을 뿌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 퀴즈를 맞히시면 반드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단어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이것은 떨려요. 네, 떨립니다. 떨려. 두 번째로 이건 뭐냐면 하고 나면 시원해요. 뭘까요? 정답입니다. 네, 와, 우리 하원 목자에게 기프티콘 보낼게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 아마 들었으면 다 맞췄을 텐데, 이걸 해야 연애가 시작된다 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고백이죠. 여러분, 고백은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전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들으면 어때요? 떨려요. 또 어때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냥 한마디요, 사랑해 하는데 어때요? 할머니가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고백에 마음을 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오글거리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고백해요. 누구한테 고백하죠? 예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자, 이거 질문 누가 던졌어요? 예수님이 던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쟤들에게 이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요?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심리를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요한이라고도 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상황이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펼쳐진지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요 축복을 막 쏟아부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막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러고 말씀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좀 우리도 마음 편하잖아요. 야, 예수님께 고백하면 축복받는구나.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콕 집으세요. 뭐라고 집으세요? 너에게 이걸 알려준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는 모르고 고백했어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멋있게 고백했는데 중심 뭐예요? 너는 모르고 고백했다 라는 걸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하시는 많은 행동들을 보면요, 올해 지금 2022년에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가 잘 모르고 고백해도 나는 그 고백을 받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잘 모르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상상하면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더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결과는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때요? 많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고백을 하시거나 들어보셨거나 아마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치, 예원아? 우리 남녀간에 어떻게 고백해요, 안 해요? 하죠. 저도 아내한테 처음에 연애할 때 어떻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만날까? 또 어떻게 해요? 톡으로 우리 사귈래? 막 손가락 이렇게 오글거리면서 사귈래 보내죠. 예. 또 가끔 이러죠. 이제 연애를 하면요, 집에 바래주면서 이럽니다. 더 이상 집에 못 바래다 주겠어. 그다음에 무슨 말로 이어져요? 같이 살자. 예.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그럴 수도 있죠. 요즘 남자도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좀 줄래? 이러면 어때? 시간이 진짜 안 가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면접 보죠. 그러면 우리 고백해야 안 해요? 막 이래요. 이 회사의 비전이 저와 너무 맞습니다. 전 이 회사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나요? 그리고 요즘 어때요? 대학을 들어갈 때도 면접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 어때요? 막 마음속에 있는 말 없는 말 최선을 다해 끌어내서 어떻게 하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죠. 그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부모 아까 우리가 말한 그 고백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고백의 결과예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면 결혼하고 싶으시죠? 예, 이 반응을 저는 어제 예상했는데. 자,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 학교 어때요? 내가 면접을 봤다면 내가 고백을 한 결과예요. 평생 직장 다니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고백을 할 때 결과를 모르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고백하고 뭐 예를 들어 막 남자들 프로포즈 할 때 그냥 차문 열고 막 풍선 날아가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어떤 이 결말이 펼쳐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주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고백을 응원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베드로가 잘 모르고 고백했어요. 결과를 몰랐어요. 그런데 보면요. 오늘 말씀이 안 나는데요. 21절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좀 그래도 살아계시면 다행일 텐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할 땐 이런 결과는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예상 못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알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욕도 먹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져요. 언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여러분이 헬라어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내가 맨홀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인생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게 증거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수천 명이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치유를 선포하니까 앉은 매가 일어나서 걷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잘 모르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니까 그 고백이 놀랍게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백은 강력한 힘이 돼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늘 베드로에게 뭘 하셨냐면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더 말해줍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제가 원래도 설교가 좀 빠른데 오늘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빨리 목장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백을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뭐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고백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뭐 연인에게 고백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고백의 결과가 좋으셨어요? 고백을 했더니 막 인간관계가 팍팍 풀어지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기도가 탁 응답받고 막 그러셨나요?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면요. 웬만큼 마음이 돌 같지 않은 이상 어때요?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의 힘이야. 하나님 나의 왕이야. 자 그리고 집에 딱 가면 어때요? 갑자기 기다리던 형제가 잘해줘요? 누나가 잘해줘요? 엄마가 뭐예요? 갑자기 맘스터치 어제 예본 자매 엄마의 손길로 막 등짝을 막 스매싱하고 그러지 않나요? 어때 또 문제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고백을 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다니엘 기도에는 간증 집회예요. 우린교회에서 진행하는 간증 집회인데요. 거기 보면 많은 간증자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간증을 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간증을 한 수많은 사람이 공통점 뭐냐면 문제를 사실 우리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상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야속하게 어때요? 우리 일상에 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 기도에 나서 그 사람들 간증할 수 있냐면 문제를 안 만나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게 돼요?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했던 하나님, 왕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인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뭐 하세요? 우리의 고백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 고백했고 얼마나 멋지게 고백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고백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고백을 받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 고백을 받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베드로 잘 모르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요. 베드로 사역하는 와중에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니까 주님이 고백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님에게요. 제가 어제 사실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교회 오빠나 교회 누나에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라고 쓰려고 했다가 우린 그런 친구가 없는 것을 안 썼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다 교회 오빠한테 고백해요. 다 교회 누나한테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오빠 한 명한테 5명이 고백하니까 교회 오빠는 죽을 판이에요. 교회 누나 달라요? 교회 누나는 더 많이 고백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잖아요. 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나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제가 연락해 보면 다 바빠요.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거의 안 나왔는데 바빠요. 바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줬어요. 뭐예요? 고백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고백하세요. 집을 나서면서 고백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힌트를 주자면 오늘 허경수 성도님이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은 뭔지 알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 설교를 들을 때 혹시 혹은 또 2층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니다. 또 어때? 말씀을 보다가 다가오는 게 있으면요. 아 하나님 나 이걸 믿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은 게 있으면 어때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뭔지 알아요? 감동이 자주 일어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주 고백하게 되고 오늘 결국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백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식물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넌 사랑받는 거야. 너는 너무 이뻐. 이러면 식물이 진짜로 그냥 식물인데 저주하고 욕을 하면 어때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고백을 받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결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예배 인도를 하겠어요? 뭐 설교를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 네가 할 수 있는 것 고백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감동을 주세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거야. 여러분 그걸 하시면 돼요. 멋지게 예배드리지 못해도 많은 말씀을 읽지 못해도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고백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시 또다시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때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주님이 그 고백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한 주간 그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처음으로 예배드린 지체들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가장 놀랍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